오늘 하루도 많이 수고하셨죠? 명절이라서 더 바쁜 하루를 보내신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명절에 조금 쉼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덕담을 보내고는 하지만은 참 명절조차도 쉼을 누리기가 때때로 어려운 것이 모두의 형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주하는 시간, 또 오고 가는 기별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알게 된 2월이라고 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마음에 와닿아서 잠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정연복 시인의 2월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1년 12달 중 제일 키가 작지만 조금도 기죽지 않고 어리광을 피지 않는다. 추운 겨울과 따뜻한 봄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 해마다 묵묵히 해낸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기어코 봄은 찾아온다는 것, 슬픔과 고통 넘어 기쁨과 환희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음을 가만가만 깨우쳐준다.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요, 나를 딛고 새 희망, 새 삶으로 나가라고 자신의 등 아낌없이 내주고 땅에 바싹 엎드린 몸집은 작아도 마음은 무지무지 크고 착한 달. 어쩌면 2월이라고 하는 이 짧은 달을 이처럼 아름답게 노래했는지 시인의 감수성이 부러울 뿐입니다. 굳이 날수로 따지자면 무언가 부족한 듯한 달이 2월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선물도 안 줄 거면서 생일을 물어볼 때는 저는 제 생일은 2월 29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날수로 따지면 참 부족하지만 몸집은 크고 마음은 무지무지 크고 착한 달, 정말 2월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를 봄의 길목으로 인도하는 착한 달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작은 달 안에 놀랍게도 설 명절이 있으니 얼마나 기특한 달인가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명절 가정 예배로 준비되었던 빌립보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달려가는 신앙 경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기도 하죠.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신앙 권면은 새해 첫 명절을 맞는 우리 그리고 가족에게 주님의 새로운 출발선을 그리고 그 출발선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에 참 좋은 내용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비록 1월이 흘렀지만 2월 새로운 마음의 출발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어본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깨닫게 되는 영적 유익은 지나치게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2020년, 저도 지금도 이렇게 입력을 하거나 쓰다 보면 자꾸 2020년을 이렇게 표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표기야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자꾸 혹시나 2020년 내가 무언가 하지 못한 것도 과거에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혹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 사도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한 일도 나는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명절 모임이 즐거우면서도 한켠에는 불안과 염려를 주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신앙적으로 제사의 문제로 인해 여전히 갈등이 있는 가정도 있겠죠. 혹은 시댁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떠한 가정은 명절에 뜻하지 않은 재산 분할의 문제로 인해서 소동을 겪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의 돌봄 문제로 인해 서로 간의 마음의 이견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나치게 심화되면 감정은 격화되죠.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서로 간에 주고받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당장에 일어난 것은 아니죠. 과거 가운데
형제, 자매, 또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누적됐던 갈등과 그러한 문제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만나서 현재와 앞으로의 밝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전에 너가 나에게 준 상처, 그리고 잘잘못과 시비를 따지다 보면 오히려 명절이 큰 불화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언론 일으로 살았던 유임경이라고 하는 한 여성 기자가 건네주는 말이 제게는 요즘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녀는 한 신문사에서 27년간 기자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수많은 기업인, 정치인, 그리고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을 무수히 만났습니다. 그녀가 무수한 사람들을 만난 후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어떤 사람은 유별나게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성실히 삶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녀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보이는 삶의 태도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하는데 참 인상 깊었습니다. 즉, 나름대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과거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절 이야기하자면 빛나는 이야기도 많고 눈물 어린 이야기도 참 많을 터인데 일정하게 성공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이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지난날 화려한 행복했던 과거 이야기를 할 때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별일 없는 그리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일상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웃으며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마다 과거의 화려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보다 작은 것 하나에 오늘을 행복해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이분은 행복하게 사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에 또 지난날에 무슨 일을 당했는데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난날 얼마나 화려했고 성공했는지를 도돌이표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정말 행복한 사람은 오늘 먹은 차 한 잔이 참 맛있었다고, 오늘 만난 어떤 사람이 참 반가운 사람이었다고, 오늘 뭘 먹었는데 참 그래도 그 음식 좀 맛있다고,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행복함으로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오늘을 이야기하면서 불행하게 말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죠. 가진 것 별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만족해하며 오늘을 감사하며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말하는 사람의 그 모습에는 참으로 행복의 향기가 진동하는 법입니다. 바울 사도는 12절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한번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의 인생 과거에는 밝음이 있고 어둠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가 어떤 면에서는 밝음 측면에서 내세울 만한 것들이 참 많죠. 종교적 사회 속에서 바울 사도는 혈통적으로 히브리인, 율법적으로 흠이 없던 사람, 가문적으로 그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도 어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혈안이 되었던 슬픈 과거가 있죠. 그는
회심한 이후에 정말 다른 사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은총과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체험과 관련돼서 말할 것 같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음을 그는 은유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의 밝은 과거나 그의 어두운 과거나 서신서에서 그다지 많이 인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밝았던 과거를 을의 자랑 삼아 이야기한 적이 없고 자신의 슬프고 아픈 과거를 끊임없는 실패와 상처 이야기로 버무리면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과거의 모양새를 일정하게 거리두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거리를 둘 때 아름답습니다. 농촌이 아름다운 까닭은 무엇입니까? 살지 않고 지나가면서 멀리서 보니까 농촌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그 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농촌에 대해 또 다른 생각에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를 그 과거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 되는 것입니다. 아픈 과거도 그 과거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아팠던 과거가 다 내 것이기에 그것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실에 살지 못하고 과거에 사는 것이죠. 과거를 향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오늘이 아닌 과거에 부딪혀서 살아갈 때 인생은 그야말로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둘 때 여백이 생기고 거리를 둘 때 조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떤 가정을 신방했는데 부부 내외분께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진솔한 간증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들으면서 정말 주님의 은총이구나. 참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간섭하셨구나. 궁금하시죠? 그러나 다른 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과거의 간증에만 의존해서 자신들이 때로는 살아가는 것 같다고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을 너무 못 만나는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얼굴을 보면서 이 부부 내외는 충분히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름다웠던 간증조차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오늘 주시는 은총, 오늘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그들 얼굴 가운데 역력히 보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사진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찍어서 보관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공고한 날에 생각해 보는 것은 영적으로 큰 유익입니다. 그러나 그 간증에만 머물러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기가 막힌 간증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동일하신 주님과의 거리가 더욱 밀접해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이 때로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뒤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뒤에서 나를 따라오는 차는 어떠한 모양으로 시속으로 따라오는가? 혹여 뒤에 뒤처진 가족이 있지는 않은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 절뚝거리고 있는 가족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래야 그 과거의 사람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가 영화롭던지 그립던지 아프던지 간에 과거에 사무쳐서 살아가는 가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재미난 예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 내용에도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전북 익산에 행상을 하시는 70대 강복순 할머니가 653만 원이나 되는 이 돈을 머리에 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 모았던 돈인데 이 돈을 어떻게 보관할 줄도 모르고 남편이 떠난 후에 이 돈을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 두려운 마음에 이 돈을 머리에 이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누가 훔쳐갈까봐 보따리에 항상 싸고 껴안고 자고 먹을 때도 옆에다 놔두고, 이를 우연히 알게 된 경찰관의 도움으로 은행에 예금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분의 삶이 얼마나 새처럼 가벼워졌겠습니까? 남편과 함께 벌었던 돈, 그러나 남편 떠난 후에 어찌할 바를 몰랐던 이 돈, 참 좋은 돈인데 무거운 삶의 짐이 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도 지나치면 삶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좋은 것도 이렇게 무거운 짐인데 과거의 짐을 끊임없이 세면서 지내는 삶은 얼마나 오늘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좋은 기억과 과거가 있습니까? 상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의 제목으로 알려드리면 그뿐입니다. 파고들고 그리고 그것에 멈춰있는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앞을 보고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과거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고 몸의 방향을 앞으로 틀어서 인생의 몸을 앞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의 유명한 기업 중 하나인 IT 기업 소프트뱅크사의 설립자가 손정의 씨죠. 제일교포 3세인데요. 이 손정의 씨가 이제 이마 쪽에 탈모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농담으로 머리카락의 후퇴가 심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정의 씨가 뭐라고 했나? 머리카락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꾸 전진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되받아 위트 있게 응수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이 전진, 앞으로 나간다는 건 이것은 정신없이 앞만 향해서 나간다,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앞을 향해 나간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표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걸어 나가는 것이죠. 미국의 저명한 작가 윌리엄 피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글에서 이러한 일화를 하나 기록해 두었습니다.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5짜리를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먹고 싶은 사탕도 사고 갖고 싶었던 유리 구슬도 샀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 소년에게는 오히려 불행이 되었습니다. 땅을 걸어가다가 혹여나 또 $5짜리를 주울 수 있을까? 평생 땅만 보고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죽기는 주었습니다. 단추 29,000개, 또 머리핀 54,000개, 동전, 그리고 유리구슬, 그리고 많은 잡동사니를 이 소년은 인생 마지막까지 주워 모으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땅만 바라본 이 아이가, 그리고 노년에 이른 이 사람이 결코 행복했겠습니까? 푸른 창공을 나르는 새 한 마리를 보지 못했고 한여름의 뭉게구름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름답게 피어있는 나무들의 과실도 그는 보지 못했고, 그리고 계절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땅만 쳐다보느라 허리는 일찍부터 꾸부정했고 어깨는 축 처졌고 끊임없는 우울감의 삶을 마쳤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땅에서 살아갑니다. 땅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앞을 향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야 할 부르심의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을 향하는 삶을 10절과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바울도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져서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앞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앞은 무엇입니까?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리고 소박한 일상을 주님 때문에 죽고 주님 때문에 다시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삶을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 아닙니까? 잘 죽으면 잘 삽니다. 우리가 부활의 참 능력을 믿기는 믿지만 우리가 참 누리지 못하는 데는 잘 죽지 못해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죽어야 생명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아서 어찌 보면 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때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도 살아야 될 일이 많다면 우리는 죽어야 될 일들도 참 많을 것입니다. 죽어야 새로운 생명, 즉 부활의 권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죽을 만큼 혹시 괴롭습니까? 혹시 죽을 만큼 아프십니까?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죽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어머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삶의 자리에서 죽어야 할 일들이 참 많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도 내 맘 같지 않아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배추가 죽어야 맛있는 김치가 되죠. 담글 줄은 몰라도 어머니가 옆에서 김장할 때 많이 먹어봐서 맛은 잘 압니다. 싱싱하게 살아있는 배추를 기어코 따다가 그 배추를 소금을 쳐서 죽이는 것이 우리 엄마들이 김장 때 하는 일 아닙니까? 소금을 착착 뿌려서 이놈의 배추를 죽입니다. 죽어야 뭐가 맛있습니까? 김치가 맛있습니다. 배추가 안 죽고 뻣뻣이 살아있으면, 풀을 먹여도 뻣뻣이 살아있으면 그 배추는 배추이지 김장김치는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도 우리가 배추가 아니라 김장김치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앞을 향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1등을 향하는 삶이 아니라 이처럼 작은 삶에서, 가족 관계에서, 일상에서, 공동체 안에 섬김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죽고 그래서 다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 리듬을 우리의 리듬으로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댁으로 돌아가셔서 주무실 때, 오늘 하루도 잘 죽었다. 이러면 정말 사실 행복한 것이죠. 아유, 오늘 화내고 그냥 성질같이 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잘 죽었네. 자, 이제 죽자 하고 주무시고 아침에 깰 때에 아유, 전날에 잘 죽었더니 주님께서 부활의 새 아침을 주셨구나. 우리가 이 리듬으로 산다면 하루하루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리듬, 세상의 리듬이 아니라 이 리듬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바울 사도는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열정과 노력을 불러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있다 할지라도 학생이 열심과 열정을 내지 않는다면 학생의 성적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선생님이란 사실은 학생에게 공부할 수 있는 의욕과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좋은 학생은 그 동기와 그리고 그 힘을 갖고 성적에 좋은 성과를 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만큼 주님의 은총을 고백하는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모든 제자와 사도들도 오직 은혜를 고백하지만 역시 바울 사도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는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 받은 자로서 방관하고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달려가는 자, 푯대를 향해서 끝까지 경주하는 자가 자신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결승선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기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잘 달리기 위해서는요, 버려야 할 것들을 먼저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박한 삶, 자족하는 삶, 그걸 감사하는 삶. 그래서 무거운 짐들, 과거의 짐들을 자꾸 내려놓고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고 작은 것 하나에 자족한다면 우리 가정은 신앙 경주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신앙 경주 이렇게 비유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요즘 우리나라의 어떤 그 드라마 때문에 전 세계에 이 갓 있지 않습니까? 갓? 이 갓이 상당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 갓을 한번 써보려고 일부러 구입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달리기 경주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 갓을 쓰고 달리기 경주를 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척 의아할 것입니다. 곰방대를 물고 집신을 싣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달리기를 한다. 또 옆에 있는 아낙네는 물동이를 들고 달리기를 하겠다. 어떠한 달리기도 결코 승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몸의 체중을 조절하는 일이고, 그리고 바람의 저항을 이길 수 있는 가벼운 옷차림, 그것으로 충분하죠. 그것을 통해서 바로 경주는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직선상에 누군가를 이겨먹고 승리하는 경주는 아니죠. 어쩌면 경주라고 하는 것은 1등이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경주는 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주하기 위해서는 홀로 가는 신앙 경주 아니라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손을 마주 잡고 걸어가는 경주, 그것이 신앙의 경주일 것입니다. 서로가 응원해 주어야 하고 서로가 보살펴주고 서로가 힘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호기심에 아이들에게 달리기 시합을 이제 제기했습니다. 여기 달콤한 딸기가 있으니 너희들 중에 1등하는 아이에게 이 달콤한 딸기를 주겠노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든 아이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승선에 도달해서 함께 그 달콤한 딸기를 나눠 먹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언제 출발, 요이 땅 소리가 날까 눈치 보면서 뛰쳐나갈 텐데, 이 아이들은 놀랍게도 함께 손을 잡고 결승선을 통과한 것이죠. 이 인류학자가 물었습니다. 1등하면 혼자 먹을 수 있는데 왜 함께 뛰었니? 아이들은 합창이라도 하듯 우분투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족어로 우분투는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뛰라고 하는 경주는 홀로 뛰는 경주가 아니라 가정이, 자녀가, 부모가, 부부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뛰는 신앙 경주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한 기도의 손, 또 사랑의 손, 이해의 손, 우리 가족에게 좀 펼쳐보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 펼치면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 권사님이 있어서, 장로님이 있어서, 집사님이 계셔서, 성도님이 계셔서 함께 달릴 수 있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완주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명절을 보내시는 모양들은 서로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새해의 출발선을 주셨다. 그래서 다시 한번 뒤의 것을 잠시 뒤로 하고 정말 또 오늘을 감사하면서 정말 죽고 사는 주님의 리듬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랑의 손, 기도의 손, 섬김의 손으로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거리를 두지 못하고 있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명절이나 혹은 가족 모임,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과거들을,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죽고 사는 행복한 주님의 리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푯대를 향해 사랑의 손, 격려의 손, 응원의 손 마주잡고 완주하는 우리 가정과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뛰자고, 함께 달려가자고, 함께 걸음질하자고 은총의 시간과 길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뜀박질하기 위해서는, 앞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야 할 터인데 하나님, 어떤 가정에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너무나 무거워서 하나님 거리를 두지 못하고 지고 살고 이고 사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과거와 거리를 유지하고 오늘 고쳐주시고 오늘 다스려 주시고 오늘 새 힘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땅에 살되 땅만 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고 다시 사는 생명과 부활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잘 죽게 하여 주셔서 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푯대를 향해 하나님 이기는, 그리고 나만 1등하는 삶이 아니라 돌아보며 섬기며 기도와 사랑의 손으로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이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오하는 자 있지 않은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와 가정 우리 모두가 신앙의 선 출발하고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인생을 살다 보면 과거에는 늘 밝음과 어두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것은 오늘일진데 지나치게 과거에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은혜를 늘 상고하게 하여 주시되 아름다웠던 날들만큼이나 아픈 과거와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려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삶의 문제를 기꺼이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행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살아가되 땅만 보며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잘 죽어서 다시 사는
다시 한번 부활의 새 생명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피어내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아름다운 은총의 푯대가 있을진데 그것을 향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1등하는 것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며 함께 신앙의 경주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족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 신앙에서 이탈하고 낙오하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힘차게 걸어가는 임마누엘 가정,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